여러분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좋은 날인가요? 나쁜 날인가요? 그날은 여러분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그날은 칭찬을 받는 날일까요? 책망을 받는 날일까요? 그날은 여러분의 일생의 최고의 날일까요? 최악의 날일까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면류관 기대와 감사와 그 설레임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무서운 심판과 책망과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 벌벌 떠는 아주 최악의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 어떤 사람이 타옥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부자들은 세 가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땅, 부동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는 재산, 바로 동산, 현금, 유가증권. 세 번째는 생명 있는 재산, 그것은 바로 가축이나 또는 종들이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종들을 성경은 둘로스, 영어로는 슬레이브, 또 헬라어로는 슈페테리아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종들의 원뜻은 뭐냐 하면 노예선이 있죠. 그 배에 노예들이 들어가서 그 밑에서 노를 짓는 것입니다. 벤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 착고를, 쇠사슬을 매가지고, 그리고 명령하는 대로, 그저 북을 치는 대로 빨리 하면 죽어라고 빨리, 또 천천히 하면 천천히, 또 쉬어라 하면 그때 이제 쉬고. 그 노예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만약에 행치 않든지 또는 게으르든지 하면 채찍으로 매를 맞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고품격의 지위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위는 뭐냐면 너희는 종이다, 노예다. 우리는 의지도 없고,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살아주거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이렇게 비천한 종, 낮고 천한 이런 종들에게 오늘 주인은 먼 타국에 가시면서 달란트를 주세요. 달란트가 뭐죠? 탤런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연극이나 영화에 탤런트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보통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 1kg의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현시가로 치면 얼마냐 하면 약 86억 원 정도, 85억 원 정도이군요. 2달란트는 34억 원 정도, 1달란트는 17억 원 정도. 자, 그럼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형편없는 겁니까?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것입니까? 고귀하고 값비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당시에 이런 노예들에게 주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아주 오랜 동안 타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는 이유가 뭐죠? 이 주인은, 이 종들은 비록 비천하고 또 의지가 없고 그 삶에 자기 자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들을 신뢰한다, 믿는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가면 너는 다 틀림없이 내가 돌아올 때 갑절로 남기워서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신임을 하고 종들에게 이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년 동안 수고했으므로 충성했으므로 내가 17억 원을 하사하노라. 나갈 때 이제 17억짜리 이제 캐시 수표를 한 장씩 받아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게 이 주인은 아주 후한 인심을, 그 사랑을 종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말이죠, 받자마자 아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맡기다니, 정말 이렇게 나를 신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즉시 바로 나가서 어떻게 이걸 남겨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일을 하여 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34억 원이라는 돈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겨우 1개야. 비교의식이 작동했습니다. 주인은 아마 나를 덜 사랑하나 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 까짓거기까지 1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여기 이 종의 고백을 보면 말이죠, 아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 말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잘 가십니까? 조금 좀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어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님,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주인님은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심을 내가 알기에, 또 내가 설령 이익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주인께서 뺏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고 또 주인을 폄하하고 있고, 주인이 여러분 17억을 맡겼으면, 아니 요새 같은 때 1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요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의 주역은 5달란트, 조연은 2달란트, 엑스트라도 1달란트야.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잘 남겨서 먼저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달란트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그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자의 평가는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그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쉽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착한 어린이는 누구죠? 말 잘 듣는 어린이야. 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착한 종은 누구죠? 말 잘 듣는 성도야. 말 잘 듣는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한다. 어? 우리는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아, 내 소유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죠? 주신 건강, 이게 달란트고, 주신 시간이 달란트고, 또 주신 내 재물 또는 내 아이디어, 뭐 나의 모든 이런 그 특기, 재능, 이게 다 달란트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니까 술이 되고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기적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착한 종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종. 악하다는 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말 잘 듣는다,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방법대로 한다. 이게 바로 악한 종. 그 악한 종을 또 게으른 종이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공평한데, 누구도 24시간이지 25시간은 없는데, 악한 종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종은 건강할 때 자기 일만을 하고 육신의 것만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다 탕진하고 써버리기 바쁜 거예요. 이게 악한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가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거기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딱 해보더니 아주 얼굴이 심각해졌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요, 청년은 이제 앞으로 15분밖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난리입니까? 이 청년은 아니 15분이라고요. 충격을 받고 있는데 한 통의 전보가 날라들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지군이 써낸 박사학위 논문이 드디어 교수에서 통과돼서 우리 학교 최고 논문으로 선정되어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또 한 통의 전보가 날라듭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엄청난 재벌인데 그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백억의 재산을 속히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너무 슬픈 전보죠. 그 기쁜 전보일까요? 슬픈 전보일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5분입니다. 마지막 전보가 또 한 통 날라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결혼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 날짜를 잡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 전보는 그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마지막 전보를 받고 5분 후에 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불 켜진 초와 같습니다. 그 초는 지금도 계속 타고 곧 이제 다 타서 녹아서 사라질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암 선고를 받은 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주 치근한 눈초리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군요.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날이 오죠. 다 같이 그날이 옵니다. 결산의 날, 계산하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날, 양과 염소를 가리는 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 시간, 헌신, 헌금, 물질을 드립시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누구도 내가 영원한 지위나 영원한 재물이나 영원한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정말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사라질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짧은 인생 속이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재물,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천국의 소망과 기쁨,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남겼느냐 계산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했습니다. 1월달은 이상주의자.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 여러분 계획을 세우죠. 비전을 갖죠. 금년에야말로 작년에 못했던 거 내가 새해에는 이루고야 말리라.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다 있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충격들 받아가지고 지금 좀만 기다려봐요. 1월 달엔 그렇게 비전주의자, 이상주의자야. 6월 달쯤 되면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현실이 자꾸 억누르고 힘들고 안주할 수밖에 없고 그저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가 12월 요맘때쯤 되면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애쓰고 수고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그냥 힘들고 금년 안에 참 회한뿐입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똑같아요. 전부 다 허무.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 이거 의도 터지고 매나 맞지 않을까? 기쁨 대신에 슬픔이고 환희 대신에 끔찍한 사건을 내가 당하진 않나.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도 이렇게 연말 결산 예배를 드렸고 재작년에도 벌써 우리 주의 수름교회를 세우고 10번 드렸어. 처음부터 나오신 분은 지금 10번째야.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10번째래. 근데 10번째인데 맨날 똑같아.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기적의 축복이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쟤들이 요새 빛나 예나 세일이가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죠. 금요 예배 열심히 나오죠.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달란트 이상 주셨어요. 그걸 작게 여기지 말고, 그걸 비교하지 말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라. 1947년도 미국 위스콘주의 천체 연구소에 챈스 리스크라고 하는 박사가 계십니다. 이 박사에게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이런 전화가 옵니다.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의 강의를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챈드리스크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없습니다. 2명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 박사가 그 시카고 대학까지 가는 데는 250km, 뭐 시간으로 운전을 재빨리 해도 2시간 이상을,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그 강의를 나갑니다. 학교 측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발표하는 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리슝 타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양텐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 바로 그 박사가 가르친 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추운 겨울날 우리 스승 박사님께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일주일에 2번씩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 이 영광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박사님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지극히 큰 것을 충성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 작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금년에 어떻게 잘 활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했고, 과연 나에게 이렇게 입술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과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제 제가 2군데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남에 있는 우리 이광건 성도님의 사업장.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쫙 거기에 특허증들이 수십 개가 올려 있어. 앞으로 특허를 받을 것도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확장하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가는 길은, 그 처음 길은 고달픈 길, 또 장래를 알 수 없는 길,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할 것이다, 그 비전을 품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결국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작품까지 남기면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한 군데 신방을 했습니다. 요 가까운 미용실인데 아주 고급 미용실입니다. 그 여자 두 목사가 그걸 이제 개업을 했는데 다 제 제자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목사 안수를 했고 지금도 우리 엄영선교회 회원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아주 성실한 그 가운데 이제 그 둘이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부목사입니다.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더 많어. 그리고 이 부목사가 숙명여자대학교의 기악과 출신의 아주 대단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평택의 재벌입니다. 작년인가요? 그 아버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산병원에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 딸이 그냥 아버지 구원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고 안수를 딱 하고 났더니 그렇게 강박하던 그 아버지가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천국 가셨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그 본인도 그 아들도 또 옆에 있던 동생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 야 우리 오빠가 천국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어. 그 장례식을 딱 갔는데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니까 쳐다도 안 봐. 저 목사가 와서 남편 예수 믿게 했다고 쳐다도 안 봐. 그 냉대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가보니까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거기 화환들이 쫙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재산을 이제 상속시켜줘야 하는데 안 해줘. 좀 속된 표현입니다. 전혀는 말이야 돈 주면 다 교회 갖다 다 바쳐. 그러니까 안 줘. 실제로 5억 4천만 원을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워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연히 아들만 받을 딸도 지분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당당한 상속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주지 않고 이 엄마가 명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좀 감동해서 좀 이것 좀 나한테 좀 주어. 나 지금 할 일이 많고 쓸 일이 많은데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에이 어차피 이제 당신도 죽으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이게 안 되니까 에이 딱 꼴도 보기 전에 가져가. 다시 내 얼굴도 보지 마. 그리고 10억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목사 동창 나이가 어린 그 목사의 집부터 한 채 사주자. 그래갖고 2억을 들여갖고 집을 한 채 사주고 이제 좀 더 보태갖고 아파트 그 밑에 층에 아파트를 사줬어요. 어제 가니까 그런 얘기래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또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이 선교 사업 선교.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하고 싶어서 이제 5억을 주고 그 장소를 분양을 받았어요. 빌딩 이데아 빌딩 2층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주 인테리어를 잘하고 또 이 상호가 말이죠. 아주 그 명문 아주 유명한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직원이 뭐 뭘까 7, 8명, 9명 가까이 돼요. 하여튼 뭐 쫙 이렇게 두고 근데 이 많은 사람 월급을 주고 하려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요. 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단골 손님을 계속 붙여줘서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흑자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참 귀하게. 여러분 성경의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걸 믿으시죠? 섬기는 거야.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목사님 뒤쪽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군요. 그러시면서 나한테 목사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머리 모발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0만 원 캐시로 딱 해서 카드를 만들어 VIP로 모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머리 케어를 받으세요. 그럼 머리털이 납니다. 이제 곧 머리털이 나는 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소멸되면 또 채워놓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뭡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선교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와서 기도를 탁 하는데 맞아, 천국은 저러한 자들의 것이지.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당연히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여러분 85억을 줬으니까 이건 뭐 아이고 감사 감격. 여러분 앞선 사람은 더 앞서게 마련이죠. 즉시로 가져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에이 까짓거 난 뭐야 맨 꼬레비 아냐. 주인이 나를 말이야 맨 나중으로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뭐 까짓거 뭐 별거 아니지 하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저는 2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 누구는 5개고 뭐 1개나 2개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만 할 거야. 대강 하지 뭐. 그래갖고 뭐 1달란트 정도만 남겨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4달란트를 줬다면 그래도 좀 낫지. 그래도 나를 꽤 인정을 받는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비교하지 않죠. 앞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약간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내게 주신 것엔 최선, 그 최선으로 2달란트를 남기니까 평가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우물거리지 말고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똑같은 인정과 평가를 받죠. 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참 불행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작아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은행에다 갖다가 예금이나 시키면 원금과 함께 이자는 나오지. 물론 요새 이자가 뭐 연리 뭐 3%입니까? 5%입니까? 박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주님은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인이 준 것에 대한 그 부담감과 아울러 그걸 남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 나는 정말 하나님 할 만한 기운이 없어요. 일을 할 만한 힘도 없고요. 물질 또한 없고요. 마음은 원입니다. 내가 간절함만 있을 뿐이죠. 늘 죄송해. 그럼 여러분 기도도 못해? 기도는 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동역도 못합니까? 근데 여기 1달란트 그것도 없다는 거지. 아예 오해하고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뭐 이상한 설교만 해 그냥. 에? 그러면 오해하고 말이죠. 시험 들고 그런 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요새같이 불경기 정말 수입도 적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도 또 주님 앞에 연약해서 열심히 나오지는 못해도 마음 하나만큼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늘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면 크게 아멘 해봐요. 금년 안에 못했던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크게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도 받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고 그저 이 말씀의 비유는 여러분을 야단치게 해서 이빨 뿌드득 깔면서 요시 너 죽을 때 한번 봐라. 내 앞에 한번 서기만 해봐. 내가 널 박살을 내고야 말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박살내고 박상내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연약해도 적어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결세날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네? 정말 네 종류의 종이 있어요. 첫째, 착하지도 않고 게으른 종. 진짜 나쁜 거죠. 두 번째, 착하며 게으른 종, 양심 도덕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악하며 충성된 종. 충성은 해, 열심은 있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열심은 있죠. 넷째,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제 이 달란트는 마지막으로 기회라는 기회, 우리에게 준 기회, 찬스에 찬스. 오늘 여러분 2015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까? 지금이 회개의 기회, 지금이 결단의 기회, 지금이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난밤에 여러분이 오늘 거두어가셨다면 오늘 이 기회는 없지. 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초상이 많이 안 나는 게 진짜 감사해.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가시는 분들, 천수를 다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이 기회의 날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므리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이 세상의 삶은 짧고 아름다움은 속이는 것이고 돈은 거짓되고 도망가며 승리는 불확실한 것이고 노년은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름다움은 진실되고 돈은 상급이 되며 승리가 확실하고 노년이 행복하다. 아멘.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학자들은 내년에 경제, 내년에 교회, 내년에 세계 정세, 내년에 모든 게 점점 암울해가요.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다 예견하고 있죠. 근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돼요. 이제 세상은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무서운 세상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 내가 모시고 있고 그 예수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의 인을 딱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빵 찍었어. 사망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불경기가 사라질지어다. 천사와 정권은 도울지어다. 날마다 영적 호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마지막 알곡과 축정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예요. 이제 황충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고 전갈이 쏘이는 것처럼 막 죽지도 않고 막 고통만 더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근데 그런 사망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받은 자 해야지 말라. 요한계시록 9장에 딱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해할 수가 없어. 사망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말세가 될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마지막으로 나비 효과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저 뉴욕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한국에 오면 뉴욕에서는 바람이 한국에 오면 독감이 되고 사망이 된대. 미국의 기상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은 미약한 것도 그 나비 바람의 효과가 그냥 전 세계를 휩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정치기 적은 것에도 충성하기 시작하면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금요일에 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몰려와요. 낙타를 타고. 왜요? 그 베들레헴 낮고 철한 곳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가 뭘 갖고 옵니까? 황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옵니다. 그건 예수님께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유황을 드리고,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이기에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가 확실하게 계시면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내게로 올지어다. 오라고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동으로 와. 표를 보고 와. 꿈을 꾸고 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2016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